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1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고 성령 안에서는 기름 바름과 교통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자주 수식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날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구속함을 받는 곳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또 참된 진리, 또 참된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고 체험하고 알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생명은 나 자신이었죠. 내 자신이 인격이었죠.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옛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의 이런 이익을 추구하기를 좋아하고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어떤 경건한 모양은 좋아하지만 경건한 능력을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은혜가 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참된 구원자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신약이 약속한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생수의 이러한 강으로 또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먹고 또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안에,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오셔서 그분이 구원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나로부터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맡기라 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사역자가 되었고 복음 전파자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주 67년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곧 자신이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을 순교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시작한 이 신약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수행할 이러한 주님의 증인들, 제자들, 또 사역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이러한 국류를 우리가 입는 자 되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이사야 6장 8절인데요. 또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여러분, 주님은 정말 창세전에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안에서, 또 그분의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런 구속의 사역과 구원의 이런 모든 사역을 아들 안에서 이루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에 함께 동역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라고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복수로 되어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위하여 가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주님의 영 안에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이 캄캄한 시대, 교회가 하락하고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고 사역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속한 이러한 가르침을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상황들, 이 믿음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떠나서 달려가는 이러한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누가 충성되이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이런 경건에 속한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충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바울은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인내해야만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의 복음을 따라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만을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길을 먼저 가셨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많은 제자들, 증인들이 또한 그러한 길을 갔고, 바울이 그러한 길을 갔고, 디모데도 그러한 길을 갔고, 이제는 우리도 그러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9절에서 바울은 더 확증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쇠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악인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한다. 악인과 같이 고난을 당한다. 악인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쇠사슬에 매이지 않는다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진리 말씀을 바르게 나누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부지런히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기 위해서 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지며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어떻게 우리 자신을 훈련합니까? 부지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들 안에 있는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구절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들,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이런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빛 비춰 주심과 깨닫게 해주심 아래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주 67년도 이 세상을 떠나가고 때 순교하는 그 해에 바울이 바라본 이런 교회의 상황들,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있고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실제 이르게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선한 양심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서 우리 하나님과 교회 안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꼭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6절 신성을 모독하는 말과 행설수설하는 말들을 피하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렇죠. 이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하였다고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행설수설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하는 말이 암과 같이 퍼진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역했는지 바울은 그것을 크게 염려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18절 이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길을 잃고 빗나갔는데 말하기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니 그들이 어떤 이들의 믿음을 뒤집어 놓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이러한 복음 전체를 뒤집어 놓는 이런 말을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성경에 이것이 인쳐졌으니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신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매이지 않는 말씀,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이 빛으로 나타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피하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19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들을 되새기는 이런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한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또 살아있는 검이 되어서 모든 이런 진리를 빗나가게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과 그러한 길에 대해서 우리는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에 실제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의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